안녕하셨습니까? 윤다인 목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지자 서둘러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수한 신앙 혈통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충실한 종을 파송하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에 연이어서 아브라함 자신이 늙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 세대는 물러가고 이삭이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할 시점이 되었을 즈음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최후의 중대사이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이 촉급한 일이라고 왜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자식이 결혼하기 전부터 또 결혼하고 나서도 항상 마음을 졸이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다가 이 땅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활을 하든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그러한 마음에 세상적인 여인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자신처럼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결혼을 준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175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많은 고초를 겪었음에도 그의 생을 가리켜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의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이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은 장로로 번역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나타내는 칭호이기도 하죠. 이 늙은 종은 60년 전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습니다. 다메섹 사람으로 엘리에셀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스마엘과 이삭 탄생 후 아브라함의 밑에서 최선을 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 직분들은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직분을 잘못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행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먼저 말을 하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인간의 운명도 하나님의 주관에 있음을 인정하는 말이죠.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삭의 결혼마저도
직접적으로 섭리해 주실 거라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확신을 말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면서 삽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루에 음식을 내려주셨는데도 언제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랑이 너무도 식어져 가고 있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들마저도 가나안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유튜브에서도 남 잘되는 일을 못 봅니다.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진흙탕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목사들마저도 비방하기 바쁩니다. 우리는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나안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도 바쁩니다. 크리스찬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마저도 기독교를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게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본토를 나온 것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함께 받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하나님의 다른 지시가 없이는 가나안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행동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6절의 말씀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인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라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고향에서 아내를 취할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그분이 사자를 보내서 어려움을 제거시켜 주시지 않겠느냐는 믿음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성숙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자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노년의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언행을 본 늙은 종은 아마도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부될 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줄 예물을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에 이르르죠. 아마도 하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꾸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늙은 종 또한 아브라함 곁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배운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순탄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라는 이 뜻은 여성의 외모보다는 신앙적으로 선한 심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 종의 믿음의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낙타는 긴 여행 끝에 상당히 많은 물을 섭취하는 동물인데 따라서 여행자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한 낙타에게까지 자원에서 물을 길어 먹일 정도의 여자라면 상냥하고 친절한 마음씨에 화판 겸손을 겸비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아내로 택정해 달라고 기도한 이 엘리에셀은 그 역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지혜를 갖춘 믿음의 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직분자들도 상대방이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줘야 된다는 그 교훈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한 여인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제 리브가가 나타나죠. 심히 아름답다고 했는데 아름다움의 이상이었나 봅니다. 마음씨뿐만 아니라 외모도 아름다운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아내들의 공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젊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외적인 모습들을 많이 추구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아무래도 신앙적으로 다듬어진 그 인격과 행실의 조화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리브가는 마음마저도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의 그 요구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물을 마시게 한 것은 진실된 그 친절과 상냥한 마음씨와 열심히 선을 행하는 모습을 잘 드러내준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엄청난 양을 마시는 그 낙타들에게도 배불리 마실 수 있을 만큼 그 위에 물을 가득 채워서 몇십 번 왕래를 해가며 물을 길러주는 이 모습은 아마도 늙은 종을 사로잡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은 그곳에서 바로 결정하지 않고 얼마까지 하는지 쭉 지켜봅니다. 그 말씀이 21절의 말씀이죠.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비록 자원하기는 했지만 리브가가 그 물동이를 이고 우물물을 몇십 번이나 왕래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고 지켜본 이 까닭은
자신 또한 놀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그렇게 신속히 응답해 주시는 데 대한 그 놀라움과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신중하고도 안전하게 이 리브가를 관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라는 뜻은 친절한 마음씨와 이 태도, 그 여인의 아름다운 용모에 있어서는 이삭의 아내감으로 부족함이 없으나 과연 그녀가 아브라함의 일가 친족인가 하는 여부를 알기 위함인 것이죠. 이제 늙은 종은 안심을 하고 그 여인에게 답을 하고 선물을 베풉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늙은 종은 여인에게 선물을 하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혈족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마음씨가 예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뿐 아니라 여전히 약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멈추지 않는 이 리브가의 세심한 배려이죠. 엘리에셀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앙의 본보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기 전에도 만난 다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은 경건한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늙은 종은 리브가를 따라서 집을 향하여 갑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라반이 나오죠. 이 라반은 불욕이 참 많은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일에 그 아버지인 그 부두엘보다 그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볼 때 장자로서 당시 연로한 그 아비를 대신해서 집안의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할 권한을 이임받은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으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벌써 선물을 받은 그 누이를 보고 라반이 하는 말이죠.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문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사실 뒷날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 이 라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않은 자였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말은 라반이 누이 동생으로부터 엘리에셀의 행동을 전해 듣고 그가 부른 하나님의 명칭에 의거해서 갖춘 예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또한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이 늙은 종을 환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라반은 엘리에셀과 동행한 아브라함의 종들까지도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으로 극진히 대접을 하죠. 손님이 그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행하던 그 일이 바로 발 씻을 문을 주는 것이죠. 이 늙은 종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다 라는 말이죠. 얼마나 겸손한 내용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겸손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일은 다 자신이 맡아서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나쁜 일은 상대방에게 밀어버리는, 상대방에게 핑계를 대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의 겸손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를 받은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보다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얘기할 때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다 이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이 늙은 종의 행동을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나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 늙은 종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집안에서 이삭의 위치를 설명해 주면서 리브가와 함께 결혼할 청년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과 기업을 이어받을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 오늘 있었던 일들을 37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37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어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결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인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인에 순종하는 자신의 형편을 이 라반에게 자세히 고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는 이 늙은 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49절의 말씀이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 리브가에 대한 청혼의 이 수락 여부를 분명히 해주어야 자신이 주인과 맺은 그 약속과 즉 또 본토 혈족 중에서 신부를 구하는 일을 차질이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만약 라반의 청혼을 거절한다 해도 낙심치 않고 속히 다른 곳에 가서 신부를 찾아보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정이기도 합니다. 이때 라반과 부두엘이 결정을 합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사실 라반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이 청혼에 응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 역사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확고한 그 신앙심 그리고 엘리에셀의 이 불타는 사명감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이 겸손한 자세 속에서 굴복당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말은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어찌 인간이 이에 대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죠. 51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 아내가 되게 하라. 부두엘과 라반의 결정에 따라 이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 확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어떻게 합니까? 52절과 5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절차는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될 때나 안 될 때나 언제나 엎드려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돌아왔네요. 54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엘리에셀이 이처럼 서두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을 보낸 후 그 결과를 고대하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의 결과를 보고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늙은 종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면 아무렇게나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사명을 잘 완수할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리브가의 가족들 또한 마음 정리를 하는데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리브가 또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빨리 가서 멋진 이삭을 볼 마음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이 신랑인 이삭도 빨리 아마도 신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6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마도 이삭은 어머니가 죽은 후에 고요한 저녁 무렵 들판에 나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닥친 이 눈앞에 있는 이 일이 기대와 걱정으로 아마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낙타가 도착을 한 것이죠. 이제 리브가가 너울로 자신을 가린 것은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당시 결혼 관습에 따라 한 리브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종도 이삭에게 내려서 그 행한 일을 다 이야기하고 이삭도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의 장막으로 드리고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하는 장면이 66절과 67절의 말씀이죠.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도 리브가를 보면서 너무 좋고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삭이 위로를 받고 사라의 장막으로 드렸다는 것은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를 대신해서 실질적인 새 안주인으로서 아브라함 집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위치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쌍둥이 아들을 낳는 장면이 바로 25장의 내용이죠. 다음 시간에는 향년 175세로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의 쌍둥이 낳는 장면을 25장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